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에레미야에 가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여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들이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저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신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에 가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석에서 진흙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보석에서 진흙으로입니다. 에레미야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하면서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져 성전의 영광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또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정금에 비길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안구한 모습으로 육체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정금 같은 존재를 여기지 않았음으로써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깨 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지만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같이 알을 낳으며 그것을 품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린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이 어린 얘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떡을 구하여도 젖을 주거나 떡을 줄 자가 없는 극심한 기근과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다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한때 풍요롭고 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그릇을 스스로 깨뜨려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말씀에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완고한 모습으로 육체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랑아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깨가 새끼를 돌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에게 잔인하게 대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과 절망 가운데 지내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금은 금으로서 본분을 다할 때 금이지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변하여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본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림받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금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멀리합시다. 에레미야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라는 말씀하심으로써 유다가 그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음란, 더러움으로 멸망한 존재입니다. 소돔은 성경에서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유황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면서 자식까지 먹는 그런 참상, 이것이 소돔보다 더 큰 죄악의 결과임을 말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고혈되심으로써 우리의 부채를 다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에 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눈보다 깨끗합니다.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다는 비유는 그들의 건강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정옥처럼 빛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사라지고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얼굴이 숯보다 검습니다. 가죽이 뼈에 붙어 말라버린 모습은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는 자들보다 낫다는 표현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비천함을 표현합니다. 기근 탓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정도로 고통이 심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심판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체적, 영적인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 이제는 먹지 못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거름더미와 같은 더러운 자리에 거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윤택함이 빛낸 청옥 같다고 할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 산뜻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몸을 씻고 향로를 발랐던 자들이 거할 집이나 살림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어 거름더미를 안고 뒹구는 그런 처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숯보라 검었습니다.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습니다.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쇠약하고 고통스러워서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더 낫겠다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이 환난보다 무서운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것 같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유대 여자들은 본성적인 사랑을 벗어버리고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삶는 일을 내버려 둠으로써 심판이 임했습니다.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방치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 재물, 자식, 세상인 것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심판하고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인격을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은혜로 여길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맙시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감격으로 남아 또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4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보석에서 진흙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보석에서 진흙으로. 두 번째, 죄를 멀리합시다. 세 번째, 은혜 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감격으로 남아 변함없이 주 은혜에 거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